깊은 산속 고즈넉한 사찰 앞마당에 가을 단풍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잎사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제각기 다른 곳에 내려앉았다. 어떤 잎은 돌담 위에, 어떤 잎은 연못 가장자리에, 또 어떤 잎은 부처님 발치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고요히 바라보고 계셨다. 큰 보리수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계신 모습이 마치 천년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어 보였다. 석양이 서산에 기울어가며 부처님의 얼굴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평화로운 미소는 세상 모든 근심을 녹여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급한 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혼란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땅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다. 부처님께서는 서서히 눈을 뜨시며 그 젊은이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부처님, 저는 밤낮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의 말을 들으실 준비를 하셨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며 태어나는 것일까요?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했다. 스승님, 혹시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고 부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부유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 잠시 침묵을 지키셨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단풍잎 몇 개가 그들 사이로 떨어졌다. 부처님께서는 그 잎사귀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고 젊은이에게 보여주셨다. 이 잎사귀를 보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잎이 여기 떨어진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해진 운명일까? 젊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묻는 운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고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느니라. 젊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처님께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다. 잠시 이 단풍잎이 여기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거라. 이 잎은 봄에 어린 새싹으로 시작되었다. 따뜻한 햇살과 적당한 비, 그리고 나무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으로 자라났다. 여름 내내 무성하게 풀을 얻고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자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지금 이 자리에 떨어졌다. 부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젊은이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혼자 일어난 일이 없다. 햇살도, 비도, 바람도, 나무도, 계절의 변화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것을 연기라고 하느니라.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젊은이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런데 이 잎사귀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 바람의 색이, 공기의 흐름, 나뭇가지의 상태, 잎자루의 강도,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떨어뜨린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연못을 바라보셨다. 연못 위로 또 다른 단풍잎이 떨어져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 인생도 이와 같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선택과 행동들이 새로운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은 댓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모두 이전에 어떤 원인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질문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느니라.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서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피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진흙 속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었고 어떤 것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으며 어떤 것은 활짝 피어 아름다운 꽃잎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연꽃들을 보거라. 모두 같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은 아직 물 밑에 있고 어떤 것은 물 위에 피어 있다. 그렇다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연꽃은 영원히 진흙 속에 머물러야 할 운명일까?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 연꽃도 시간이 지나면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이 진흙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처한 현재 상황이다. 하지만 그 연꽃 안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들어있다. 다만 적절한 조건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물속에서 이제 막 고개를 내밀고 있는 연꽃 봉오리를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진흙 속에 있는 연꽃과 같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듯이 고난이 있어야 참된 지혜와 자비가 생겨날 수 있느니라. 젊은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서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떠서 손바닥에 받으셨다. 이 물을 보거라. 물은 항상 흐른다. 멈춰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항상 새롭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썩은 물과 같지만 현재 순간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면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의 물을 연못에 다시 흘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업이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지만 어떤 흙에 심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나무의 모습은 달라지느니라. 젊은이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부유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시며 답하셨다. 내가 말하는 부유함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만약 내가 말하는 부유함이 단순히 돈과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 그리고 자비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 별들을 보거라. 어떤 별은 크고 어떤 별은 작다.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어둡다. 하지만 모든 별은 나름의 빛을 내고 있다. 크기나 밝기로 별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듯이
사람의 가치도 외부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다. 내가 정말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지혜로 마음을 채우고 자비로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가시며 젊은이에게 자리를 권하셨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고요한 밤 공기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자 힘으로만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내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론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이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두 개의 원을 그리시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의 화살표를 그어 서로 연결하셨다. 우리는 과거의 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업에 완전히 얽매여 있지도 않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젊은이는 모래 위의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다.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제 내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말해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인과 법칙이라고 한다. 씨앗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구름 없이는 비가 올 수 없다. 하지만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분명한 원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씨앗은 과거의 결과이지만 나무는 현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둘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강물이 항상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멈춰 있지 않는다. 가난도 영원하지 않고 부자도
영원하지 않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병도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변화한다는 것은 희망이다.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미래도 어려울 필요는 없다. 현재가 좋다고 해서 미래도 좋을 것이라고 안주해서도 안 된다. 변화의 법칙을 이해하면 절망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다. 젊은이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셋째,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비록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을 모으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도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서 절망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내게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젊은이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절망감이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넷째,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별들도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중력으로 균형을 이루고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나누어 받으며 빛난다. 내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들이 있다. 스승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해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셨다. 다섯째,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 내가 억만장자가 되어도 마음이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하다면 자유롭지 못하다. 반대로 내가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스럽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에 빠져들었다. 여섯째,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은 내 선택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피어 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연꽃은 지늘기 더럽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원망의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젊은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곱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에서 창조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그려진 그림을 다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젊은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렀던 운명론적 사고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가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음을 아시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쉬어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오늘 하루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희망으로 살아가겠다고.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의 마음가짐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아침의 다짐을 기억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혹은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이 작은 꽃처럼 작은 선행도 큰 의미가 있다. 선한 행동은 좋은 업을 만들고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내가 매일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무리 어려운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법과 같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가난도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어려움도 강해지는 훈련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면 불행한 운명도 행복한 운명으로 바뀐다. 넷째,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실패에서는 지혜를 배우고 성공에서는 겸손을 배워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라.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들고 젊은이에게 보여주셨다. 이 작은 나뭇잎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계절이 바뀌면 기꺼이 나무에서 떠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전체가 내 스승이 된다. 다섯째,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호흡을 하시며 보여주셨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거울이 더러우면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점점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선택을 만들고 올바른 선택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 여섯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어라. 부정적이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그렇게 된다. 반대로 희망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별들이 서로 무리를 이루어 더 밝게 빛나듯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진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나쁜 인연은 지혜롭게 피하라. 일곱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는 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라.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을 다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연꽃도 하루아침에 피지 않는다. 씨앗에서 시작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잎을 피우고 마침내 꽃을 피운다. 내 꿈도 마찬가지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울 때가 온다. 과정을 즐기고 노력하는 자신을 격려하라. 여덟째,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라.
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한 상황들을 용서하라. 완벽하지 못한 내 자신도 용서하라.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과 분노는 독과 같아서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용서는 그 독을 해독하는 약이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깊이 감사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희망이, 원망 대신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다. 긴 밤을 통해 나눈 대화는 새벽과 함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려 했다. 보거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가진 전부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젊은이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어젯밤 사찰에 왔을 때의 절망감과 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 있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젊은이가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지만 사실은 제가 매 순간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군요. 가난한 환경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였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내가 깨달은 것이 바로 진실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에서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서 연못가로 걸어가셨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에 반짝이며 연꽃들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꽃잎을 더욱 활짝 피우고 있었다. 이제 너도 저 연꽃들처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의 새로운 내가 되어라. 과거의 조건들을 탓하지 말고 현재의 가능성에 집중하라. 젊은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을 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꾸준히 공부하고 명상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손에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올려주셨다. 이 씨앗을 가져가라. 그리고 내 마음에 심어라. 매일 지혜와 자비라는 물을 주고 인내와 노력이라는 햇빛을 비춰주어라. 그러면 언젠가 내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이 필 것이다. 젊은이는 소중히 씨앗을 받아 품었다. 기억하라. 내 인생은 내가 쓰는 책이다. 과거의 페이지들은 이미 쓰여졌지만 앞으로의 페이지들은 아직 비어 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젊은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것이 내게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줄 것이다. 많은 부자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만족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말이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스승님,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내가 변화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고 그들이 변화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 전체가 조금씩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간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사찰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젊은이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거라. 언제든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으면 오늘 밤에 이 대화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어진 연꽃 씨앗을 기억하라.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리고 사찰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어젯밤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겁고 절망적이었던 발걸음이 이제는 가볍고 희망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또 하나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운명론에서 자유의지로 깨어났다. 연못의 연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밤 깨달음을 얻은 젊은이의 마음과 같았다. 어둡고 차가운 진흙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처럼 말이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나갑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진흙 속의 연꽃 씨앗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